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제 해피데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또 한 주를 또 맞이했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강해를 잠시 멈췄기 때문에 다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오늘 11절과 12절, 특별히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봄에 화려하게 폈던 목련꽃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이 목련꽃 같은 경우에 뭐 봄비 몇 번 맞고 나서 이 목련꽃이 지게 되면 다른 꽃보다도 이 목련꽃은 훨씬 더 좀 추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너무 흉하게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웠던 꽃들도 떨어지면 추하지만 목련꽃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좀 추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마 그 꽃잎이 더 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종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런 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더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될 그러한 어떤 자리가 있는데, 그 고도를 벗어나서 추락을 하는 그런 인생들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마치 목련꽃 떨어지듯이 굉장히 추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에 조연아, 조현민, 이명희 이 가족들의 이 추락 역사도 어찌 보면 목련꽃 떨어지듯이 정말 너무 흉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높이가 있습니다. 고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결국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말라야 고산족들 염소 매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처럼 이제 단순하게 돈으로 염소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같이 이 염소를 데리고 산 기슭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파는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 앞에서 파는 사람이 염소를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염소들이 이제 풀을 뜯어먹게 되는데 두 가지 성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산기슭에서 푸른 초장을 바라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염소가 있고, 또 성향이 또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염소들이 있다고 그래요. 두 성향이 갈라지게 되는데, 높은 값을 매기는 염소는 위로 올라가는 염소고, 그냥 푸른 초장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뜯어 먹으면서 내려가는 염소는 싼 값에 매겨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험한 골짜기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면서 풀을 뜯어 먹는 이 염소들은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품없고 메말라 보이고 삐쩍 말랐어도 그 염소가 위를 향하는 염소라면 높이 먹이고, 아무리 포동포동 살이 쪄 있어도 아래쪽을 향하는 염소 같은 경우는 싼 값에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고산족들이 값을 매기는 이 방식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을 놓고 볼 때에도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가치를 한번 매겨본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추구하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도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래쪽을 향하는 염소와 위쪽을 향하는 염소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바로 추구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게. 그저 우리가 만약에 먹고 마시고 뒹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마치 그냥 푸른 초장 풀밭을 탐내면서 결국 아래쪽으로 향했던 염소랑 결국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위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치 높은 기슭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염소와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다가 우리가 사람들을 가치를 매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정말 귀하고 우리 스스로가 훌륭하다라는 말들 하잖아요. 그죠? 훌륭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안 씁니다. 기업에 있어서도 훌륭한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그저 매출이 높은 회사에게 그런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결국 가치예요, 가치. 뭘 추구하고 있느냐, 뭘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냥 좋은 학력이 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했는데 넘어진다라는 게 뭘까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넘어진다라는 거. 바로 이 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바뀔 때가 있어요. 잘 달려가다가 주의 길을 잘 달려가다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마음에 낙심이 오고 시험이 들어서 높은 곳을 향해서 가던 인생이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넘어진다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넘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요. 시험 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넘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기울어지고 흘러가는 삶의 어떤 그 방향입니다. 그것이 바로 넘어진 자예요. 넘어진 자. 우리 가운데에 넘어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는 자.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그런 쪽으로만 쏟아붓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모든 인생의 에너지들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몸이 있는데 우리의 몸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은 없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다 쏟아붓고 있다면 결국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몸은 없는 거예요.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다 방전되고 난 뒤에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들도 잘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막 게임에 지쳐있고 도박에 지쳐있고 온갖 시간들을 쓰잘데없는 그 잡기에 다 뺏기고 나면 결국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은 없어요. 항상. 그 잡기들을 다 우리가 절제하고 줄이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드릴 몸과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할 거 다 하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 거 다 하면서 주님 일 못합니다. 그러면 좋게. 할 일 다 하면서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주님 일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주께 드릴 시간과 우리 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넘어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기울어져 있다면 그게 바로 넘어진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련꽃처럼 흉하게 추락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밖에 버려진 소금은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그랬습니다. 밟혀지는 소금의 모습 그리고 밟혀지는 목련꽃의 모습이 흉한 것처럼 성도가 흉한 것은 다른 게 흉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것처럼 흉한 게 없고 그것처럼 볼품사나운 게 없어요. 가끔씩 여러분들도 만날 겁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흉한 추락한 목련꽃이에요. 정말 그걸 마치 자랑합니다. 내가 왕년에 뭐 성가대에서 찬양했었다고, 내가 왕년에 청년회 회장이었다고, 그 왕년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자신의 그 추락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모르고 그걸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언제 이런 넘어짐이 있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대부분 넘어져요. 골골 80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막 아프고 기침나고 이런 분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죠? 계속 관리하고 내가 약한 것을 알고 자꾸 병원에 가고 관리를 받으니까 오래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한 번에 훅 갑니다. 그냥 교만한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짐 자체가 굉장히 크게 넘어집니다. 전혀 자기는 이런 일이 없다,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넘어지는 분들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모든 나라 다 정복하고 궁전에서 거닐 때, 어떻게 보면 평화로울 때,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때 살인을 범하고 그런 죄를 다윗이 범하면서 결국 넘어져요.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던 다윗인데 음욕과 이런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다윗이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언제 변질되냐면 교회가 초창기에 어려울 때는 변질될 것도 없어요. 뭐 탐할 것도 없고 개척교회는 다 봉사하러 가잖아요. 요즘에 개척교회 성도들이 많이 안 간다고 그래요. 작은 교회들 가면 다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그냥 갖추어진 그런 그 교회들로들 많이들 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작을 때는 변질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구성원들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몇천 명 되는 교회의 직분자들, 뭐 재정을 주무르고 이런 분들은요, 동네 은행이 막 사무실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는데요. 우리 은행에서 뭐 좀 이용해 달라고. 교회 돈인데 마치 자기 돈 쓰듯이 사람들 앞에서 목을 곳곳이 세우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은행 가서 빌어야 돼요. 근데 은행장에 와서 비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하루 한 주 헌금이 뭐 몇 억씩 나오는 그런 대형 교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도, 여러분 상권도요, 교회가 크면 다들 교회 앞에서 굉장히 설설 깁니다. 성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주변 상권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면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이라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가 돼요. 그게. 그러면서 선줄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썩기 시작을 합니다. 썩기 시작. 우리가 썩지 않은 것은 어쩌면은 크지 않아서일 수 있다. 우리가 썩지 않으면. 우리도 커지면 썩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결국 선줄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상황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4개의 분파로 나누어진 것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추어 가면서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4분의5 분파주의로다가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 내에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뭔가 갖추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구제 문제로다가 싸움 나는 것도 뭔가 있으니까 싸움 나는 거예요. 예? 교회에 아무것도 없으면 거지도 안 와요. 교회를 거지도 봐가면서 다닙니다. 여러분들 결국 문제가 계속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가 이렇게 권한이 주어지고 갖추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국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러한 어떤 그 부분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고 내 가정이 좀 살만해지고 또 교회가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때는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만 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 바울이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록했는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날마다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뭔가 교만이 자꾸만 일어나고 성경 13권 썼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학력 좋지요. 로마 시민권이죠. 뭔가 뭐 꿀리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스펙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던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속에서 자꾸 교만함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계속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기껏 복음 전해놓고서 남들 다 구원시켜놓고 자기가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쳤다. 이렇게 바울처럼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장담 못해요, 우리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교만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겸손이 아니라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알아서 겸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 신문에 황당한 어떻게 보면 허망한 그 뉴스를 봤는데 그 예전에 96년에 에베레스트를 정복을 하고 하산하다가 눈보라가 치는 바람에 거기에 갇혀서 10명이 도전을 했는데 10명 중에 8명이 죽고 2명이 살았어요. 근데 그 생존자 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성 산악인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생還했던 분인데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집안의 계단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대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은 참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베레스트 그 고봉뿐만 아니라 여성 산악인으로서 미국에서 뭐 세계의 고봉을 정복한 첫 번째 여성 산악인이래요. 그렇게 유명한 산악인이고 사망 전 21일 전에도 히말라야에 있는 바룬체라고 하는 거의 7,000m가 넘는 산을 정복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랬는데 집안에 있는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혀 예상할 수 없고 너무 그림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냥 우리들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과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악정 고투 끝에 그렇게 고봉을 올라갔던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까? 허망하게. 그죠?
저 이 뉴스를 보면서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대단해 보이는데 뭐 알렉산더가 뭐 모기 한 마리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는데도 아주 보잘것없는 어떤 하나에 의해서 결국 죽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육체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실 패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늘 파산과 18개월의 거리를 두고 있다. MS가 항상 파산하는 그 일에 18개월의 거리를 두고 있대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언제.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러한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 존재들도 형편없이 무너지는 걸 봅니다. 대우가 망할 때 자산 규모가 700억 달러였다 그래요. 그런데 무너집니다. 전혀 예상 못한 거예요. 그 제가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을 좀 보니까 여기 이런 글이 하나 실렸어요. 중국에 산주라고 하는 그 제약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회장 이름이 또 재밌습니다. 우빙신이에요. 우빙신인데 이분 그 제약회사가 3년에 걸쳐서 매출액이 64배가 증가했습니다. 80억 위안이라고 하는 매출 기록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조 3,400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3년 만에 신장이 된 겁니다. 이 산주 제약 그 회사가 이 제약업계에서는 하나의 왕국처럼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제약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어느 날 창도라는 지역에서 한 노인이 그 회사에서 만든 내복약을 마시고 난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노인이 약을 먹고 죽었어요. 이 사고 때문에 15만 명을 거느렸던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 공룡 기업이 무너져요. 이 산주라고 하는 이 업체가 무너지는 게 꼭 이 사건 하나만은 아니겠죠. 나중에 그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그 회사 안에 온갖 관리나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낭비와 뭐 부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 천리둑도 뭐 개미 구멍이 다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그 구멍들이 결국 그 엄청난 공룡 기업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거로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실 작고 작은 것들이 결국 다 연관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큰 무너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선줄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그 방심하는 거죠. 너무 자신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괜찮다.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 마음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내 자신이 나를 낮추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높이게 되고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길 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져요. 신앙은 선줄로 생각할 때가 위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빨리 짐 싸고 기도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오늘 스케이팅하는 선수들 보세요. 자세가 높으면 넘어집니다. 항상 낮춰야 돼요. 낮춰야 안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선줄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교만에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 일들을,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특별히 다윗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자기가 손줄로 생각하다가 뭐 인구조사도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뭐 7만 명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결국 자기를 낮췄을 때는 한없이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부강케 하지만 그가 교만에 빠지게 됐을 때 그런 엄청난 시험이 와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에 행구 뒤에 숨었어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행구 뒤에 숨는 것으로 그가 보여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됩니다. 선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 사무엘이 전쟁에서 좀 뭔가 그 패색이 짙어지니까 사무엘을 초청을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결국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려요. 자기가. 바로 고난을 넘어서는 행동을 이 사울 왕이 한 겁니다.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고난인데 이 사울 왕이 그 제사 의식을 직접 드려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행고 뒤에 숨던 사울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권한으로 얼마든지 제사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눈밖에 나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또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또 고른답시고 또 몇 가지들을 또 남겨놔요.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거기도 보면 결국 자기가 자기 권한을 가지고 뭔가 월권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울 왕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 겸손합니다. 처음엔 다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초심이 있어서 다 순수하고요. 다 열정이 있고요. 다 진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목사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직을 처음 받을 때 그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초심, 열심, 뒷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심이 있어야 열심도 생기고 또 뒷심도 발휘합니다. 초심 잃어버리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저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라는 것이 결국 선줄로 생각하는 의식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어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교회를 오랫동안 봉사했다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 리더랑은 다른 거예요. 세상 리더가 되면 뭐 책상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뭐 회전 의자도 주고 뭐 명패도 주겠죠.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안 주죠. 예? 아무것도 안 줍니다. 교회 리더가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개인적으로 권사님실 뭐 다 줍니까? 안 주잖아요. 교회 리더는 섬김의 직이에요. 모든 직분은 봉사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봉사직입니다. 다. 섬김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섬김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될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봉사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거. 그 몸종들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셔야 돼요. 집사는요,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일을 잡는 사람. 봉사의 일을 잡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이 자세를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 교회 새가족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가족들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새가족들 구두를 막 익히 물어가면서 광내서 닦는데요. 새가족들이 오면 그렇게 모든 교회 중직자들이 그 새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의 그 중직들은 어떤 뭐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뭐 의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새가족부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섬김의 직들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뭔가 드러나게 되고 뭔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새가족이 오시면 점심 먹는 동안에 구두 닦아 놓으세요. 막 광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게 되면 장로님이 닦는데 안수 집사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수 집사님이 닦는데 청년들이 가만히 계세요? 서로 닦아주지. 그게 바로 파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근데 서로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낮은 자세로 손줄로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주님의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교만과 또 선줄로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찾아오는 이 교만과 우리의 의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주님의 그 섬김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형제들의 발을 씻기며 우리 형제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